근데 이제 겨울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고난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고난을 미리 받는 축복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원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신다? 항상 좋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늦게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항상 저희에게, 삼남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네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있노. 그런데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는 뇌리에 딱 박혀갖고 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툭 튀 나오는 거예요.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마음이 먼저 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은 원하지 않는데 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나이가 6학년 3반이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선배들도 많고 그냥 섣불리 고난 해봤자 아이고 그런 거는 막 갖다 대도 못한다 내한테는, 이래 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주절주절 많이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사모님은 금수저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흙수저예요. 그 이제 부산에 범천교회를 갔더니 제가 그 동네 살았거든요. 산동네. 지금 말하면 거기서 살았다 하니까 아이고 반갑다고, 자기 동네 살았다고. 근데 제가 무단히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 친구 따라 옛날에는 교습소로 했어요. 제 어릴 때는 갔는데 친구 치는 걸 딱 보고는 바로 그 옆방에 가서 그대로 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습소 원장님이 성만 생각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쟤를 손잡고 왔어요. 얘 수키를 좀 피아노를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형편도 안 되고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 1년이나 2년 그냥 내가 그 교습비 안 받고 가르쳐 주겠다 하더랍니다. 그래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학구열은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준다니까 그냥 못 이기는 집 보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있다가 이런 이야기는 딴 데서 안 했는데 하게 되네. 2년 있다가 이 원장님이, 이게 지금 잘난 척 하는 발언이거든요. 양해하시고, 어머니 수키는 이제 내가 못 가르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한테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8살 때부터 교수 레슨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한번 숫자로 한번 뺄셈을 한번 해보이소. 그래가지고 없는 집에 그 당시에 제가 교수 레슨을 그때부터 계속 교수 레슨을 받고, 제가 첫 스승님이 둘인데 한 분이 시집갈 때 6학년이 또 다른 선생님, 그분은 나광자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나웅배 국무총리 동생인데 그거 중요 안 하는 건데 그분한테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12살 때, 그러니까 50년 전 아닙니까? 그때 레슨비가 원 레슨에 5만 원 했어요. 옥선 놀래야 되는데 별로 안 놀래네. 오늘 점심을 먹어보니까 진영중앙교회가 수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안 놀래네. 그런데 매주 5만 원을 없는 살림에 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폐결핵이었거든요. 지금은 폐결핵 아무 병도 아닌데 폐결핵을 앓다가 이제 제 19살 때 돌아가셨는데, 폐결핵 환자가 매주 한 번은 꼭 받아야 되는 알부민 주사가 있어요. 그 주사 한 대 값이 5만 원이야. 그 어머니가 항상 요 밑에 봉투에 5만 원을 딱 이제 주사 값을 놔두는 거예요. 그 어떤 데 레슨비가 없으면 어머니가 이제 지금 말하니까 어머니가 떠본 거야. 네 이번 주 연습 많이 했나? 연습 많이 안 했다. 그럼 이번 주는 막 건너뛰라. 그런데 저는 저 세대에는 공부는 못해도 개그는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연습은 안 해도 레슨은 가야 된다. 그때마다 제가 들고 간 레슨비가, 아버지
그 알부민 주사약값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게 이렇게 금수저라서 공부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세 가지 고난이 있거든요. 물질의 고난, 뭐 인간관계 고난, 크게 이제 건강의 고난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예배도 1시간 반 들이대. 그래서 내가 오늘 뭐 1시간 만에 마쳐야 된다는 말도 안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이제 이거 사투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고, 그래서 오늘 내 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화장실 갈 사람은 살짝 갔다 와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마음껏 합니다. 목사님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적 고난이 있었단 말이죠. 유학 가서는 사기꾼한테 걸리가 옛날에는 1년 생활비를 한꺼번에 가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세비 빼가갖는 거 다 띠있다 아닙니까? 그런 물질의 고난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겁먹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 고난. 뭐랍디까? 내가 3호 DNA가 아니다 납디까? 근데 아무리 1번, 2번, 3번만 해도 참 힘들었어요. 은퇴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아무도 눈치 안 주는데 눈치 보는 게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아주 의연한 척 해도 눈치 본단 말이지.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미천도 없잖아요. 얼마나 눈치 봤겠어요. 한 번은 이제 교인들이 많이 지니까 목사님 마치고 이제 저 앞에서 인사하는데, 회납게 뛰어가서 인사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불만이, 사모는 사람을 차별한다, 인사를 지 좋은 사람하고 한다, 인사를 안 한다, 이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할 것은, 사모님도 그럴 줄 몰라. 사모님도 음악 전공했어요. 그럴 줄 몰라.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필이 꽂히면 그거 하나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그 뛰가는 동안은 좌우로 못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내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내 눈은 안 마주친다 이거지. 그래가 인사 안 했는데 사람 차별한다고 하도 그러길래, 그 다음에 그냥 그때 안경을 벗고 갔다 아닙니까? 안경을 벗고 교회를 갔어요. 왜?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아무나 보고 웃는 거야.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웃고 다니는 거야. 내가 웃고 다니는데 내가 계속 웃으니까 인사 안 받은 사람들, 엄마야 사모님 내보고 웃네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냈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1번, 2번만 3번 하니까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 하이라이트인데, 10년을 그래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번, 2번, 3번만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50명, 60명 그렇게 개척 멤버였으니까 사례도 이제 좀 그냥 조금 주는데 그걸 또 다 바쳐 저분이. 그래서 10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전부 다 사람들 힘들었다 했는데 솔직히 그 10년은 별로 안 힘들었어요. 왜냐? 주말 부부였거든요. 3대가 공을 사야 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 그 이제 부산을 이제 월요일 갈 때는 아주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제 이실 짓고 하자면, 아유 여보 어쩌노, 또 금요일까지 있어야 되네, 잘 갔다 올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또 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 당신 수고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나는 아싸. 왜? 이제 내려가면 나는 사모가 아닌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마음껏 내 이제 레슨하면서 막 끼를 발산하고, 내가 호랑이 선생이었거든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이제 그날 첫 번째 하는 안은 완전 죽음이야. 저번 창원교회에서 레슨 이거 간증을 했는데 지휘자가 내한테 와 인사를 급하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하는데 제가 창원대 10년 다녔거든요.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막 좋은 점인가 나쁜 점인가 모르지만 거짓말을 절대 못해요. 인사를 하는데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게 이 사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두 번째 봐가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모른댔어요. 그때만 신용일 저거 형님 이름을 지었는데, 저거 형님은 고신대 내 피아노과고 이 사람은 이제 첼로인데 내한테 부전공 배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한테 정말 뒤지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는 게라. 저 선생님한테는 첫 번째 들어가면 뒤진다. 기운이 좀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0년을 잘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0년 되던 테 2023년에 10년 만에 교회당 건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곁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을 전도사로 세웠는데 지금 80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됐지, 그분이 사모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10년 만에 이제 3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빈궁마마 되는 수술을 해버렸어. 근데 본래 그래 큰 수술을 하면 두 가지 큰 일을 하면 안 된대요. 일은 하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일도 그만두고 수술도 하고. 근데 수술하고 딱 방에 앉았는데 이제 걱정인 거야. 1번, 2번, 3번만 할 수 없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맨날 보는데 맨날 어째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만 하겠어요. 그러면 미천 짧은 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한 겁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주의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거 뭐 진짜 뭐 그 부모 될 일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있어야죠요. 금요일로 올라와가 주일 끝나면 월요일 내려가는데 알아 못 듣는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해주시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빈궁마마가 되니까 창세기의 사라 언니도 공장은 있었거든. 경수는 끊어지도. 근데 나는 공장까지 없어지는데 어떻게 제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이제 나는 여자로서는 실패작이다. 다 그냥 이렇게 급격하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없잖아요. 매일 왔다 갔다 왔다리 하다가 집에 딱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빨리 이제 나으면 사모 역할을 해야 되잖아. 아무 그 노하우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걱정과 또 실패, 좌절감 뭐 이런 게 겹쳐져 가지고 우울증이 급격하게 왔는 거예요. 어느 날 우울증이 막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넘어 가지고 제가 14층인데 세탁기에 바람을 올리고 창문 열고 서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한다. 네 어찌할 게 오니? 막 끝내라. 이런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서가 있는데 두 가지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네 사모 역할 못한대. 그 하나는 그래도 내가 사모인데 사모 없으면 우리 신랑은 어쩌나 하니까 아이고 네가 사모 역할 제대로 못하는데 네 없어봐라. 너그 신랑 인물도 없지 성품도 없지 얼라도 없지 좋은 사모 줄 선다. 뭐라 했었노?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이 우울증이 이제 좀 있었으니까 새벽에 올라 보니까 마누라가 없거든요. 티 나오니까 그러고 있어요. 저 양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뛰어와가지고 내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막 떼개장을 치는데 그 창하고 이쪽 부엌 이제 거실 쪽 벽하고 벽에 내가 부딪혔다 아닙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 밖에 제가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그 우울증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17층, 18층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병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에 딱 있으니까 14층인데 밑에 잔디밭이 바로 요 코앞으로 보이더라고요. 코앞으로 보이고 잔디밭이 꼭 그냥 융당 같아. 그냥 막 떨어지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있던 날 우리 집 앞에 서울 신경외과에 갔다 아닙니까? 가니까 문제지를 한 거 주는 거예요. 풀어라고. 근데 그걸 딱 받으면서 내가 겁이 또 나는 거야. 이거 제대로 풀면 거기 둥지요리에 날다 창살 있는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말카 엉터리로 풀었어. 우울한 기분이 듭니까? 하니까 별로. 죽을 생각을 합니까? 하니까 아니. 입맛은 있습니까? 억수로. 이렇게 전부 다
내 상황과는 완전 반대로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오라 하더만은 엉터리로 적은 그 문제지가 진짜 답이었는 거야. 내 현 상황을 제대로 말한 건 거예요. 정답이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어제는 목사님이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런 일어나면 안 될 일을 막았지만은 지금 이 사모님 상태가 엄청나게 급격한 심한 우울증인데 24시 케어 안 하면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병이기 때문에. 그래 바로 그 이튿날 나의 우려대로 인천 인하대 병원에 그때는 창살이 있더라고요. 진짜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장로님 2분을 불렀는데 그때 그치 장로님들이 빨리 순종하는 건 난 처음 봤어. 오래 했더니만은 아침 일찍 덕달같이 와가지고 내를 실어가지고 갔어. 근데 제가 그 우울증으로 병동에 있는데 항상 이상한 게 아니고 나는 좀 나이롱 환자인 거예요. 가끔씩 3호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멀쩡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멀쩡할 때가 그 가면 참 안 되는 게 그 유대인들 뭐 밥 받듯이 줄을 쫙 세워가 약을 줍니다. 약을 주는데 약을 한 움큼 주는데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먹고 목적까지 보여줘야 돼. 안 먹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 앞에 환자가 너무 못 먹어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멀쩡하게 돌아와가 사모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 도와주는 척하고 이 사람이 전혀 너무 못 먹으니까 약을 몇 개 버렸어. 들켰어. 그래서 혼자 있는 대로 뭡니까 1인 무슨 뭐 벌 주는 대로 갔어요. 근데 나 오늘 정말 너무 당황스럽다. 왜 자꾸 웃지? 나의 힘든 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눕혀가지고요 딱 양팔 다 묶고 눕혀놓는 거예요.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제가 환자복을 다 입고 있는데도 이 자세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만 있게 한대요. 30분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흘려가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 시간을 한 달을 보내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들의 아들들이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이거 꺾고 들어오는 군인들이 계속 오니까 저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퇴원을 시켰어요. 그러고도 2년 5개월 동안 저는 그냥 바보같이 살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있는데 1부는 7시 반이니까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들이 많지만은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픈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플 동안에 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요.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면 이 선택을 못해요. 된장찌개 먹을래, 순두부 먹을래, 그 2가지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앉아는 있는데 제가 아멘 사모거든요. 오늘 여기는 아멘을 너무 많이 해가 내 아멘 소리가 좀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을 제일 크게 외치는데 안 들려요. 설교가 그 모기 소리 있죠. 모기 소리 그지 윙윙윙윙 하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식충이 그지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2년 6개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는 막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앉아 있으면 내가 제일 아프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또 한번 하면은 어머니를 오게 했어요. 목사님이 SOS를 했어. 근데 저희 어머님이 12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고 인내심이 엄청 없어요. 저도 똑같이 닮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왔는데 제가 어머니를 달달 볶았어요. 엄마가 꿈에 저분을 봐가지고
허락을 해갖고 내가 무다이 목사 사모가 돼갖고 이 부천까지 와가지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피아노인데 그것도 내려놓게 하고 애도 그 가게 수술도 하게 하고 다 엄마 잘못이다가 엄마를 얼마나 볶아놨든지 엄마가 이틀 만인가 사흘 만인가 갔어요. 가면서 우리 목사님 보고 이랬어요. 목사, 김 목사, 나는 멀쩡한 거 보냈대. 김 목사가 낫게 해래. 근데 요즘 그래요. 내가 안 멀쩡하거든요. 하도 사고도 많이 치고 26년 은퇴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교인들은 목사님이 약하다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입원한 적 없어요. 저는 그동안에 그 전신 마취를 몇 개 하는 수술을 몇 개나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서 장모 만나면 멀쩡한 게 아니던데요. 한번 항의하겠대요. 그래서 참으로 그 우울증 시간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맨날 며칠에 끝난다 하면 견딜 수 있어도 이것이 평생 간다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평생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간 동안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연주를 두 개 하겠는데 첫 번째 거는 쇼팽 녹턴인데 슬픔을 노래한 거고 두 번째 곡은 이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간정음악회에는 드뷔시의 달빛인데 제가 이걸 택한 이유는 우리가 달빛이 어스름하게 있으면 밤이 깊잖아요.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오죠. 그래서 지금 어떤 고난에 있든지 깊은 밤에 고난 속에 있지만 새벽은 꼭 온다는 거, 그런 어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 곡을 들려드리는데 첫 번째 곡은 2분이고 두 번째 곡은 2분 30초 들려드리겠습니다.